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1050면입니다. 제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언자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전 587년 오늘 말씀 2절에 3절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시야 왕 30년부터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5명의 왕들과 함께 섬기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을 비롯해서 여호아스,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긴 시드기야, 5명의 유다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즉 왕족 출신이기도 합니다.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바로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로서 활동을 합니다. 예레미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높이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초 반석 위에서 예언을 하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조심하고 그토록 경고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잔혹하고 가혹한 방법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아수르조차 망합니다. 남유다가 좀 괜찮아지겠다라고 생각했으나 새 강대국 바벨론이 이미 자그마한 나라에서 제국으로 변모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과연 아수르로 붙어야 되는가 아니면 바벨론으로 붙어야 되는가 전통 강국 애굽으로 붙어야 되는가 전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사야보다도 조금 더 처절한 것은 나라가 한번 기울 때 이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죠. 임계점이라는 것이 우리 최근 근대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것이 이제 우리 세월호가 침몰한 건데, 세월호 침몰할 때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가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로 봐서는 임계점을 넘어갈 때 배가 뒤집힌다는 것이죠. 임계점이라는 것은 배가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평형수로 잡아주는 힘인데, 그것이 넘어가면 그대로 배가 침몰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굉장한 개혁을 합니다. 나라 전체를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했지만 이미 나라가 임계점 넘어가 버리니 이 개혁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개혁을 했지만 여호아스 시대, 여호와김 시대에 이미 임계점을 넘어가 버린 이 나라는 왕들이 채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패망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면서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처럼 울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다니죠. 원래 예언자, 즉 선지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라고 부릅니다. 나비. 말이 나비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언을 좀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미래의 일을 대언한다. 이것을 예언으로 오해하는데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을 보고 원래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의 이야기도 있지만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이 미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했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예언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중간에 껴서 굉장한 심적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심적 어려움. 나라가 망할 거다. 너는 선포하고 다녀라.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거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강한 항의 또는 감옥에 넣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예레미야는 중간에 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말씀과 왜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들을 보면 자신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4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 말씀대로 따르거나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임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혹은 리더, 지도자들을 부르실 때 소명장이 늘 나옵니다. 모세에게도 소명장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소명장이 있었고 이사야도 소명장이라 불리는 소명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소명장이 바로 처음에 나오는데요. 5절에 먼저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를 성별하였고 미리 택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부르시죠.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는데 사실 나는 이거 싫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이가 어렸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니 말을 저는 잘 하지 못합니다 라는 변명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실 때 나이가 어려서 택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을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어리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스란히 행동하던 분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제로 예레미야가 처음에 시작했던 때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종교개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시대. 그런데 요시야 시대가 바로 끝나고 여호와김의 시대로 여호와스 시대로 넘어가죠. 그때부터 나라가 막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 대언한다는 거 쉽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니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누구랑 비슷한가 하면 모세랑 비슷합니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왕 앞에 가라. 저는 입이 아둔해서 할 줄 모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막 불같이 화를 내시죠. 내 형 아론을 붙여줄 텐데 그래도 이 모세가 못 간다고 하자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선지자의 직을 거절을 하자 아이라고도 말하지 말고 말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내 말을 내 입에 넣어 줄 거다. 그러면서 그 말을 고스란히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먼저 잠깐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자 11절에 보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잘 봤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왜 살구나무 이야기가 나올까? 이 말은 사실 우리 말로 표현되지 않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쇼케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샤케드라는 말은 살구나무란 뜻인데 제가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너 잘 보았다. 쇼케드, 너 잘 본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 살구나무라는 것은 겨울에 이른 봄에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겨울에 잠을 자지 않는다. 봄을 깨우는 나무라는 속성이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깨어서 있는 저 살구나무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도록 너 본 그대로 샤케드를 보았으니 넌 그것을 본 대로 행하라 하면서 임무를 말씀해 줍니다. 그럼 어떤 임무인가? 13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해주는데요. 이번에도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너 무엇 보느냐라고 하자 끓는 가마를 보았는데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이 끓는 솥이 막 쏟아질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절의 중간에 보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처음에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아수르가 다시 한번 또 쳐들어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이 북방에서 일어나 주민들에게 부어질 이 재앙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나 무섭게 내려올런지 15절에 모든 성벽,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할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 예언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라고 하는데 16절에 나오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게 이제 남유다에게 하는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남유다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자리가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고 또 동북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이런 나라들 틈바구니에 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구 편에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이방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이방을 따라 나선다는 것이 그냥 이방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명분은 분명하죠. 지정학적 위치가 약하고 어렵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에 붙어야 됩니다. 명분을 그렇게 쌓은 겁니다. 근데 명분과 달리 남유다까지도 그들이 실제로 한 것은 다른 신들에게 굴복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나의 위험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인데 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심판을 너희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이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 상황에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왜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느냐, 거짓 선지자 아니냐라고 따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먼저 이 당시 상황과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런 소명을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소명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타협하며 현실을 보면서 사람이 좀 좋아하는 대로 적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레미야가 말을 할 때 너는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까요? 좀 가볍게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롭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또 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 시대에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위태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모든 가치관이 충돌을 할 때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스스로 잘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